들어와요? 오케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바로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장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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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실 때 보면은 젊은 청년 같아요. 20대에서 10대에서 20대 막 올라온 청년같이 씩씩하게 연주도 하시고 말씀도 아주 그냥 팍팍 그냥 너무나도 씩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그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약된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에 사실 마지못해서 끌려가며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에 그때그때 주어진 이 삶의 환경들을 빠져나가고 돌파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악인의 꾀에 우리는 쉽게 빨려 들어가서 우리의 코가 꿰어지고 그렇게 질질 끌려갑니다. 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그거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한국에는 원래 예수 믿는 분들은 화토를 잘 안 만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상 만지는 것이 화토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고스톱을 치면 눈이 뻘개지도록 밤을 새며 고스톱을 쳐도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면 꿈속에서도 고스톱을 치고 일어나서도 바로 고스톱을 치고 밥을 먹으면서도 고스톱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고스톱이라는 그 어떤 그 생각이 제가 볼 때는 회전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가속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악인의 꾀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이게 유익할 것도 없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이 고스톱에 얼굴은 휑하고 눈은 뻘개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잡혀서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많이 탈출을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잘못하면은 유튜브에 한국 정치나 이런 거에 한번 잘못 빠지면요 그거 밤낮 그걸 봐야 돼. 잘못하면. 그러면 뭐 또 누가 뭐 어떻게 말했더라, 누가 뭐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나왔대더라, 대충 제목만 보고 말리지 크게 시시콜콜이 우리 영혼이 잡혀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이 악인의 꾀는 수고하지 않고도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데 죄인들이 가는 길은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악인의 꾀에 다 편법을 쓰고
다 부정을 하고 거짓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공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범 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죄책 의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많이 못 가져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아는데 죄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죄책감은 둔해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영혼은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은 압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영혼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목욕하고 정결하게 하려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다 씻어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새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주 머리가 시원해지고 밝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죄 씻음을 받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생각을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주야로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밑에 아무리 가물어도 그 밑에는 시냇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나무의 뿌리가 쉽게 물과 연결이 되어서 언제든지 잎이 마르지 않고 과실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늘 맺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바로 말씀의 생수가 우리에게는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 비로소 말씀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남들은 다 힘들어서 다 나가 자빠지지만 우리는 말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는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묵상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대비를 해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그 학문적인 이론으로 따지면은 몰입이라 그럽니다. 몰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동적인 몰입이 있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몰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의도적인 몰입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몰입은 뭐냐? 환란이 갑자기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환란이 나에게 본물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살 길을 피할 길을 찾으려고 그냥 이리저리. 어저께 우리가 생명의 산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는데 제자들이 강풍이 모니까 다 죽게 되었다고. 그때 제자들의 생각에는 잡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경을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대개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낭패가 생긴 다음에 대개 이런 몰입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밤낮 쫓겨다니며
근심 걱정하며 헐떡헐떡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수동적인 몰입입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인 몰입은 우리가 옐로스톤이나 요세미티나 비숍에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절경의 그 레이크를 가게 되면 거기 가면은 아주 그 절경에 빠져서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심취가 되고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은 캐나다 밴프에 있는 그 레이크를 다 구경하고 와서 자기 LA 사는 집에 와서 보니까 야, 내가 또 여기서 또 내가 또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밴프에 있는 그 에메랄드 빛의 그 호수가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니까, 근데 이게 좋은 게 한 며칠 그런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절경에 빠져서 우리의 머리를 식히고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능동적인 몰입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여행만 다니며 놀러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계속하면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적인 몰입, 내가 미리 나의 인생에서 다가오고 있는 문제를 미리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미리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밤낮 그 생각을 미리 하면 자기의 지금 하기 싫은 일가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면요, 사람 심리가 묘한 게 재미를 느끼게 돼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내 현실에 있는 문제의 그 해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의 비밀은 시작.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변할 때 삶도 변한다. 내가 좋아질 때 삶도 좋아진다. 내가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갖는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앤드류 매트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함으로써 아직 어떤 결과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미리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일을 그 일에 몰입을 하면서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행복한 감정을 미리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이 이론을 개발했냐면 몰입 이론을 개발한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1963년 화가가 돈도 되지 않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거기에 몰입을 하고 아주 행복해 하면서, 야, 이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이상이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 몰입에 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몰입에 대한 그 최초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발레를 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은퇴를 하면서 40살에 은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련 한 톨도 없습니다. 7월 23일 아마 7월 22일 날 은퇴식을 한 것 같아요. 7월 23일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지구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행복하다고 자기 자신을 행복감이 넘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원래 강수진인 아주 어렸을 때 1980년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이 발레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발레를 해볼 것을 권유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발레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부모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협조로 82년도에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에 입학을 했고 85년도에 스위스 콩쿠르 그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했지만 86년도 이게 제대로 된 발레단에서 슈투트 가르트 발레단에 국무진으로 입단한 후에 발목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발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이 다가도록 솔로는 그냥 여럿이 어울리는 그 군무에도 끼지 못하고 완전히 동료들은 한참 자꾸 발레를 하고 앞서가는데 뒤처지는 거예요. 그때 이 강수진은 극장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발목도 낫고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15시간씩 그렇게 땀을 흘리며 연습을 하는데 토수주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니까 물품 공급 담당자로부터 그냥 또 핀잔도 듣고 주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연습에 집중하며 발레를 하지 않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발레만 연습하는, 발레만 생각하는 거예요. 발레만. 연습 끝나고 오니까 어머니가 왜 도시락은 안 먹고 왔니? 그때서야 자기가 밥도 안 먹은 것을 그때 깨닫고 그렇게 발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발레를 하지 않고 있는 시간에도 발레를 생각하고 밤낮 발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때는 죽을 생각도 하였지만 죽을 각오로 발레를 생각하며 발레를 연습하며 완전히 강발레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연습하고 발레만을 생각하면서 발레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졌고. 근데 이 강수진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슈투트 가르트에 보면은 무대 맨 뒷줄부터 주어진 이름 없는 어느 한 배역 없는 이름 없는 배역을 열심히 해. 그것도 열심히 하니까 감독의 눈에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서 결국은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발레가 이제 단계가 오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어느 정도로 이분이 행복해 했냐면 맛없는 커피도 자기가 마시면 맛있는 커피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키고 해결할까를 밤낮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바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밤낮 그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지며 또한 문제를 해결해지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에 말씀을 가지고 몰입하라고 집중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 밤낮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방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집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내 눈에도 붙이고 눈썹에도 붙이고 내 손목에도 붙이고 내 문설주에도 붙이고 내 바깥문에도 붙이고 네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현실에서 다가온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언제나 밤낮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문제 해결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지금 우리가 지겹게 여기고 있는 직장, 지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아까 강수진 씨처럼 자살하고 싶은 현실, 그런 현실을 뚫고 나갈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며 그 일에 마침내 한 단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일을 좋아하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팔방미인입니다. 아직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에 전문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교 가며 진로를 결정할 때 저 일은 내가 꼭 해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전공을 택해서 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는데 엄청난 불가능의 장벽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길로 가는데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여! 이 어려운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문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묘하게 행복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문제를 귀엽고 해결해내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량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 사람의 그 잠재력 속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귀한 것들, 좋은 것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잠재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귀중한 어떤 것들을 기어코 길어냅니다. 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말씀 저 말씀 온갖 떠오르는 생각들을 조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지듯이 다 쓰러져도 끄떡없이 버티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그 구한말
일제가 그 합병되기 전에 한 10년 전에 1900년 그 어간에 구한말 때 왕족가 그 왕족을 모시고 다니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족은 늘 말을 타고 그 밑에 이제 머슴이 몸종이 되어서 서로 이제 그 자기 왕족을 섬기는데, 그런데 머슴이 먼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자기가 모시고 다니는 그 왕족에게 늘 전도를 했어요. 하루 주인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권하자 그 왕족이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너나 잘 믿으라 그러면서 거절을 하고 면박을 줬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날도 둘이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왕족이 자기를 섬기는 모습에게 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자기 모습에게 야 너는 종놈인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한들 네 앞날에 인생에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예수 믿느냐. 예 저는 왕족인 당신을 모시는 종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명답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왕족이 감동받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인 종의 직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을 듣고 왕족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공중에 있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발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몰입을 해서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므로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내가 지금 이 처한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며 잘 때도 생각하며 꿈속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며 그 일을 좋아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하나님 우리는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날 힘 모두 다 사라질 때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일으키시네. 나의 길이 다해 보이지 않는 그 길 그 끝에 설 때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인도하
내가 새벽날 계시며 바다 끝에 거할도 내가 깊은 곳에 거해도 거기서도 계시네. 나보다 날 아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세우네. 나보다 날 아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인도해. 전능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가 활짝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난간투성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어진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기로 우리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의 무엔과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어진 그 귀한 말씀과 귀한 묵상을 통해서 또 생각하고 밤낮으로 생각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의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그 일을 좋아하고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